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맛을 잃으면이라는 게, 잃으면이라는 말이 모라이노라는 단어예요. 모라이노라는 이 단어는 어리석다, 바보가 된다는 단어입니다. 그게 모로스에서 온 건데요, 바보 얼간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바보 얼간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원래 맛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소금하고 섞인 음식, 네가 바보가 됐단 말이에요. 네가 어리석어졌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떤 어리석은 자냐 봤더니 이게 미스테리온에서 나온다는데, 미스테리온이 신비, 비밀이라는 단어에 감추어졌다는 말이에요. 감추어진 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면 네가 감추어졌다, 말씀이 가리워졌다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가리워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야. 바보 멍청이가 되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폭풍과 치는 거야. 그래서 너를 살리는 거지, 다시 너를 깨우는 거예요. 바보 얼간이가 되지 않도록. 그게 우리에게 오늘날, 왜 오늘 하나님은 내가 어제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는데 왜 그 내일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는데 그 오늘이 왜 나에게는 고통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맛을 제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너의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찢어버리고 옷을 벗어 알몸덩어리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 알몸덩어리로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에서 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매달려 죽으실 때 옷을 다 벗겨졌어요. 알몸덩어리로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뭔가 가리워지지 않은 그 진리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진리는 어떨 때 나타난다? 내 옷을 벗겼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내 옷을 벗겼는데 어떻게 벗겨? 폭풍우가 칠 때 옷이 벗겨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속에 알몸덩어리가 드러나게 되고 너의 본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에게 폭풍우 치는 것이다. 언제? 오늘 그 날을 허락해 주셔서 그 날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그것이 천국임을 알게 하고 그 천년 왕국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 오늘 왔다면 그 오늘 고난을 같이 허락함으로써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소금이라는 것이 맛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소금과 섞인 내가 변질되면 그러면 맛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소금이 어떻게 할 때 나에게 맛을 제공하던가요? 소금이 덩어리가 돼 있을 때 맛을 제공해요? 아니면 가루가 될 때 맛을 제공합니까? 다른 사람 살리려거든 여러분이 소금이라면 가루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루 되지 않고서는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살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다른 사람에게 맛을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은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가루된 자들만 맛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날 네가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 세상 사람도 탕자고 너희들도 탕자인데 너희들이 어느 날 나에게 돌아올 거야. 돌아온 탕자가 될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야. 너는 어느 날 자라날 거야. 계속 그대로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제공될 때, 그 고난이 올 때, 돼지와 주엄 열매를 먹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될 거야.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러면 그날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그 주님과 낙원에 거하여 있을 것입니다. 양쪽 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양쪽 편에 있다는 것은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껍질이 까지고 죽는 거,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강도,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죠. 우리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었던 내가 오른편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낙원에 함께 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상에서의 양쪽 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서 그가 왼쪽과 오른쪽을 설명하는 그 말씀이 그 알맹이로 드러나는 거죠. 양쪽이 죽으면서 이 알맹이가 드러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주님이요, 어떤 사람이 낙원에 이르던가요?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그 주님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죽으시는 주님, 당신은 죄가 없었는데 나 때문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군요. 당신이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가 뭐 열심히 주를 섬겼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만 해 주십시오. 그래도 낙원에 이른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낙원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네가 날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뭘 알았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뭐 하나님 어떻다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 말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뭐 하는 자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낙원에 이르른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그 장소가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그 장소, 천국, 우리는 거기에서 살게 하려고 생기를 주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생기를 가지고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반드시 성장시킬 겁니다. 믿음으로 성장시켜요. 우리는 할 일이 그럼 뭐예요? 주님만 선택하면 됩니다. 교회만 선택하면 됩니다. 말씀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끌어올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은이하고 강준이하고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중국에 있을 때나 또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필리핀에 있을 때 내 은혜를 좀 간절히 기다린 게 있었어요. 얘들이 아빠랑 같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우리 아들과 딸에게 율법적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도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꼭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아주 강조하면서. 그래서 우리 딸하고 이 아들이 아빠를 최고 무서워해요. 지금도 아마 무서워할 겁니다. 무서운 거로 따져서 우리 딸하고 아들이 딴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아빠는 아마 무서워한다. 그렇게 그 정도로 아빠가 어릴 때부터 아주 고지식하고 이렇게 예리하고 율법적이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말씀을 몰라서 그랬다. 아빠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주님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성경을 몰랐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뭐 학생들은 뭐 여기서 기도학교 학생들은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지만 저는 아들과 딸에게 그렇게 막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니네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제가 막 너무 강조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특별히 강조하고 이러진 않아요.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다리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다리셨기 때문에 나도 우리 딸과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야. 그 날마다 기도해 줍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못 나오면 제가 집으로 찾아가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는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이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그토록 기다리셨어요. 나도 우리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안 기다리시겠어요? 당연히 기다리십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냥 막 내비두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최대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요. 저는 제가 맡은 그 임무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어느 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죠.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에게 레마를 주시고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탄다 그러더니 아들을 낳으면 자동차를 탄다 그래요. 우리 아들을 낳았더니 자동차를 2번이나 태워서 군대를 2번이나 제가 자동차를 태워서 오게 자동차를 많이 타게 만들어 주죠. 아들이니까 또 자동차 태워주는 거죠. 그 딸이니까 또 비행기를 태워주는 거예요. 또 아빠 엄마 결혼 기념일이 5월 5일인데 어린이날이에요. 우리가 어린이처럼 결혼했네. 5월달인데 5월달 지나면 안 된다고 비행기 표를 끊어준 거예요. 자기가 일한다고. 그래서 비행기 타게 생겼어. 참. 그 어디를 가는가? 어디를 끊었나 봤더니 홍콩을 끊어요. 홍콩. 이게 매주콩, 완두콩도 있는데 홍콩이 있더라고. 근데 홍콩이 있는데 제가 홍콩을 가게 되면 제가 지금 몇 년 만에 가는 거냐면요. 제가 지금 아마 한 몇 년 만에 지금 가는 거냐면 87년도, 88년도쯤에서 홍콩을 갔다 왔으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30년 넘게 있다가 지금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혼자 갔어요. 혼자 가가지고 왜 갔냐면 제가 그때 북한 선교에 그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내가 해야 된다 싶어서 북한을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외치다가 죽어버리려고 북한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그때는 중국이 문이 안 열렸을 때예요. 그래서 중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을 갈 수 없는데 홍콩이 그때 영국령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지배하던 때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영국 그 나라니까 우리는 홍콩은 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홍콩까지는 갔는데 홍콩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있었던 거예요. 밀항이죠. 밀항. 그래서 중국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중국 들어가서 한참 이제 걷고 기차 타고 이제 하다 보면 백두산까지 갈 것이다. 그 백두산 가면 그 백두산 넘어가면 북한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외치다가 죽어야지라고 젊은 총각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북한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너무 불타서.
그래가지고 홍콩에 가서 그때가 2달인가요? 2달인가 1달인가를 있었어요. 그 미국 선교사들하고,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홍콩에 모여 있더라고요. 미국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국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면서 먹고 자고, 선교사가 이제 그 방을 제공해줘서 거기서 자고, 또 먹는 것도 그렇게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있으면서 그 선교 브리핑도 듣고, 앞으로 선교 그 방향이 어떻다, 뭐 이런 걸 다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저보고, 야, 진짜 한국의 이 젊은이가 중국과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혼자 찾아오다니 이건 대단하다. 그래서 설명을 다 해주고 자기들이 중국에 들여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보내주려고 이제 싹 알아봤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한없이 여기서 기다릴 수는 없으니 집으로 가서 기다려라. 연락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요. 돌아와서 한국에 이렇게 있는데 한참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들어갈 방법이 생겼다. 중국에. 그러니까 오려면 어느 며칠 날에 이렇게 돌아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서 이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이건 분명한 응답이에요. 너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리고 미국으로 가라. 미국의 길을 열어줄 테니까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 좀 해라 그랬어요. 나보고. 왜 그러냐면 네가 아직 몰라. 네가 아직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는 열심만 있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갑자기 미국에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에서 돈을 다 대준다 그러고, 어떤 선교사가 나를 한국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소개를 시켜서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내 그 학비를 다 대준다 그러고, 생활비 다 대준다 그러고, 뭐 저 월급도 준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 교회에서 봉사해달라고 하면서 저를 불러간 거예요. 스카웃해서.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고민을 했죠. 이게 뒤에서 홍콩 가야 되냐 미국 가야 되냐 고민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 미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한 번 갔다 온 이후로 못 갔거든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또, 난 모르는 사이에 표를 끊어놨다니까, 또 하나님이 가라는 geb이다 하고서 또 이제 가는 거예요. 참 어떨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 열정이 있었던 그 총각대의 마음과 지금의 이 마음, 이거 하고 비교해보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무슨 생각에서 이번에 가가지고 또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 나는 날마다 매일마다 주님 생각하며 사는데, 어디에 있어도 나는 예배고 어디에 있어도 주님만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숙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를 하나 해주셔야 돼. 뭘 기도해 주시냐면, 베트남에서 신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그러니까 구 선교사님 아니고 신 선교사님이 유명하신 분이 계셔요. 교회를 한 200개를 지었어요. 한국 분이신데 미국 시민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 어머님 아프실 때도 찾아왔었어요. 병원에. 그만큼 저하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신 선교사님이셔요.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베트남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200개 정도 돼요. 근데 자기를 좀 도울 사람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좀 와서 가르쳐야 좀 좋겠다 하고 그렇게 연락을 계속 와요. 작년부터 더 매달리셔요. 이상하게. 자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자꾸 매달리셔요. 작년부터 계속 그 신학대학원을 새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거기에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작년부터 계속 연락을.
이번 연도에도 연락이 와요. 계속 연락이 와서 한 12월 달쯤께까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주더니 갑자기 연락이 급하게 와서 8월 달, 7월 달, 8월 달은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를.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보내면서 제가 이제, 아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자꾸 나한테. 나는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십니까? 자꾸.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대전 그러면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꼭 나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좀 맡아서 좀 할 그런 걸 책임을 필요로 하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러고 그 목사님은 꼭 내가 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바로 이어서 선교도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성경 구절을 적어서 보내요, 나보고. 그래서 야, 진짜 무섭다, 무서워. 그래서 제가 좀 며칠 이렇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준비하고 마음도, 그래서 사실 제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한국이 좋고, 제가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옛날부터요, 비행기를 100번이 120번 넘게 탔으니까, 비행기를 제가. 그러니 얼마나 많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섭고 배 타는 건 더 무섭고, 그냥 한국을 떠나는 게 싫어. 나는 그냥 한국이 너무 좋아. 이 동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냥 집에서 교회 오고 교회에서 집 가고 너무 행복해. 이게 나는 그냥 너무 행복해. 그냥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나를. 그냥. 그런데 또 나를 끌어내려고 그래, 이걸.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도할 문제고 이거는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어디에 이렇게 가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한국이 좋고 지금은 여러분과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지난주에 우리 소풍 갔었죠? 야, 너무 행복해. 그냥 계속 먹어 제껴. 그래서 먹어 제껴. 너무너무 맛있고 재밌고 웃고 그냥 좋아요. 이상하게 그냥 좋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좋아요. 그냥. 저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좋아, 진짜. 근데 그냥 이렇게 이런 데서 나는 그냥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날 끌어내려고 그래. 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오는 거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며칠,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며칠 이렇게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라. 진짜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엑기스만 내가 골라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은요, 아유, 진짜 다른 데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경 제대로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이 이런 거 들으면 잘 몰라요. 참 그것도 고민이야. 뭘 가르쳐 줘야 되나, 이게 도대체가. 근데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은 그냥 우리 동영상 보고 배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혼자 은혜를 받고 있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꼭 가르쳐 주고 싶다는데, 뭘 가르쳐 줘야 되나, 대학생들한테. 대학원생들이죠. 대학원생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돼, 이걸. 성경을 얼마나 알 것 같아, 그분들이. 네? 참 어렵더라. 이것도 고민스럽더라, 이것도.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할 겸, 또 생각도 할 겸, 또 주님께 물어보기도 할 겸,
내 마음도 좀 이렇게 쉬기도 할 겸 해서 이렇게 며칠 이렇게 다녀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배자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가 돼서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런 모든 생명들을 우리에게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환경과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면서 천년을 사는 것과 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